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3월 5일은 경칩이었습니다. 24절기 중에서 경칩은 개구리가 깨어나는 때다,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죠. 개구리가 깨어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고, 아직은 우리 눈에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겨우내 모든 잎사귀를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이제 곧 아마 파릇파릇한 새싹을 돋우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모든 나무들에도 생명의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만드는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만물은 자연계시입니다. 죽어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나무가 새싹을 틔울 때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바울은 그렇게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도 부활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은 일반 계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물도 때가 되면 깨어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아직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더군다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경영학자 짐 콜린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큰 성공 위기에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저는 굉장히 진리의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성공을 하다 보면, 큰 성공을 하다 보면 성공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집착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죠. 또 변화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만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변한다든지 규정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또 경쟁 상대들이 등장한다든지, 시대적인 트렌드가 변해서 고객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변화들과 관련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건설적 비판과 조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억압을 하게 됩니다. 경영을 공부해 보면 이 모든 위험성들을 피해가는 리더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합니다. 많은 경우에 굉장한 성공을 거둔 큰 리더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소박하다. 굉장히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정신적으로 필요한, 때로는 과도할 만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위기를 잘못 다루면, 이런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가 도태를 가져오고 때로는 조직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거대한 기업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바깥에서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극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데,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데,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목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송구스럽지만 솔직히 느끼는 건,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정신적 긴장감이 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은 개인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지도자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우러나온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어떤 위기와 실패조차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음에, 이러한 큰 실패 다음에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실패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사자 새끼를 때려눕힐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 살아온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심지어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적인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랬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순식간에 넘어졌다는 사실에 아마 다윗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순식간에 깨어지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아주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심지어 완악한 존재.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 10개월 가까운 기간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은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간접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이 원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 자신을 택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신 것, 이렇게 높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이런 실패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자신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실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는 깊은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심리적 흐름은 하나님과 자신은 알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심리적 미세한 흐름의 변화들을 다윗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 미세한 흐름을 우리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스물스물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기에 오히려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면서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더 깊이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연단된 겸손과 감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은 인간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실패와 위기와 절망을 통해서 겸손을, 감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살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재물이나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나 자신이다. 다윗 자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크고도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빠지면 다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면 다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심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담겨진 꽃 한 송이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담겨지지 않은 뭔가 형식적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십니까? 예, 물질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게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지만 마음의 눈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이 기쁘시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것이지요. 그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물질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빠지면 다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마음을 원해야 될 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마음보다 다른 것을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담긴 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니 나라는 존재의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사실 다윗은 이미 이전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새날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의 액수나 오늘 하는 어떠한 뭔가 봉사보다 더 하나님이 그 전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많은 걸 드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면 하나님 기쁘실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빠진 거를 진짜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음이 담겨진 것이 크든 작든지 그걸 기뻐하고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인생 전체를 의탁할 만큼 그렇게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실망을 줘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사회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이가 결혼한 건 진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너한테 그림이가 내 삶을 맡기고 간 거야. 그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실패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나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봉사를 연락하시는구나. 이것은 깊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난이 언대기를 지난번에 청년부 수련을 했는데 주제를 좀 이렇게 정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더 높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깊은 섭리에 대하여 더 깊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는 실패와 절망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깨어있음과 순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더 겸손해야만 하는, 더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만물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계절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다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한 항목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어떤 미망에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진짜 뭘 원하는 걸 읽어내야 합니다. 무슨 선물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만금을 가져도 줘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겨울잠을 자고 있다면, 영적인 기지개를 켜야 할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난이 연대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의 상징, 비유입니다.
아이들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하고 또한 자기 실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아이에서 시작하지만 아이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를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과 성숙이 중지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 실수를 통하여 아이들은 더 겸손을 배우고 신중함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어린애처럼 회개함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또 겸손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항상 기도가 등장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그랬을지 몰라요.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 미세한 심적 흐름의 자만심이 그런 식으로 싹 텄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고 곤두박질 참으면은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흑할 것입니다. 내게 줄곧 그 깊은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줄고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김두리 집사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갈망은 C.S. 루이스의 핵심적인 중심이에요. 갈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기쁨을 느끼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마귀에 사모하지만 루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얻어보면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않고 또 잠시 만족을 주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는 발견했어요. 정말 갈망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갈망할 분이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왕위에 올라서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괴물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만족을 누릴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하여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신의 갈망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나 하나님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패나 연약함과 무지와 완악함도 이렇게 더 은혜를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신중해지고 더 중심을 주님께 두고 오직 그 갈망의 영적인 사모함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복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린애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실패와 좌절 때문에 거기에 엉덩방을 쪄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이것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되는 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